125편 우리가 사비부의 은혜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의 문 앞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다윗 왕의 무덤이 있고, 또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그 배경이고, 또 거기 보면은 마가 다락방, 또 베드로의 통곡회 등 그런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주변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쨌든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시온산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바로 시온산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들이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두른과 같이 두르려다, 이것은 우리가 사비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바브에서 나온 사바브 그 유래에서 나온 동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둘러서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에덴 동산부터. 에덴 동산에 그 처음 사용되면서 빗손금이 있는 하윌라를 둘렀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 거기 기온 땅 두르면서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납니다. 네 강이 에덴 동산을 네 강이 둘러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둘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두르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둘러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비부의 은혜입니다. 이 사비부라는 말이 에스겔에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둘러싸고 계시는 그 은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순간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별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과 많은 고통들과 수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넘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너무나 평온해. 우리가 믿는 가정도 평온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심령도 평온하고, 이것이 바로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둘러싸주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이 거룩한 이 둘러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점이 없어요. 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제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것만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 은혜를 알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죄악 속에 그 죄 덩어리라는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죄 덩어리인데, 예수의 피가
의가 없는 사람은 그 죄가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무리들, 악한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비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은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이 거룩한 자라고 입혀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들을 마귀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을 함부로 손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첫째, 마귀가 징계를 받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징계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것, 이 속된 것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 보면은 그 다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또 성막의 강야에 보면은 이 성막도 담을 먼저 칩니다. 우리는 이 담이 세상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죠. 하나님과 밖의 것을 구분합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행동이 뭐 어때 조금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시는 사람은 옳은 것입니다. 그거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누구나 다 우리 교회 나오면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직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다 성도다워져야 되는 거죠. 성도다워져야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것,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도 구별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거룩한 자로 들어오게 됐고,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꼭 무리가 보면은 초록의 동색이라 삼국지 나오죠. 또 같은 무리끼리 논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모이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끼리 모이죠. 참 이상하게 이게 신앙인들이 모여도 종교인들이 모여도 하나님 믿는 예수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외에는 종교가 달라도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같은 영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접해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편협하다, 자기들만 주장한다, 독선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 하나님만 계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은 종교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어떻게 해도 다 하나의 같은 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 믿으면 전부 정확하게 말해서 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아무 미사오를 쓰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그 영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비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각부의 돈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돈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좋은 많은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소박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무나 값지고 고귀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의 상과 면류관으로, 하늘의 그 면류관도 전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잖아요. 하늘에는 보석으로밖에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아무리 어떤 화려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돌과 같은 것이고 먼지와 같은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도 우리가 그 가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요즘에는 예배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몇 프로만 예배 드리려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몇 프로는 온라인 예배로 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예배를 지금 지장받는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써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게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모든 유산을 막 다 물려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밖에 없습니다. 어떤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고 마귀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특권이, 나에게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지고 악을 제하고